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의 긴 시간 속에서 다시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매일 새벽 기도 묵상집으로 로마서를 만나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현장에서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 역시 로마서를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의 기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서를 교리책이라고도 불리죠. 한마디로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구조, 그 다음에 근거, 논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온 사람,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온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뭐였습니까? 유일신 사상이었죠. 구약에서 자기 선조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여겼죠. 좋은 거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를 믿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특히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령님의 중보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죠.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뜻은 힘이 없다, 그 다음에 질병을 얻었다, 육체적으로 약함을 뜻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기력함, 그리고 분별력 없음, 하나님께 지혜롭게 간구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무능함,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대요. 근데 또 도와주신다, 도우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 참가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가담하여서 열심으로 도와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연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옆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왜 우리와 연합을 하시는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성도들이 기도를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죄성된 본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계산도 해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도하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어떻게 도와주시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생각을 뜻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성령님 역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친히 연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미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삶의 변화가 없어도 성도라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내 생각은 무지하고 죄성으로 가득 차서 이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대신해 간구해 주신다면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그 기도를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힘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이고, 성도가 힘든 세상에서 이겨낼 힘도 말씀과 기도이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힘도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고 말씀과 기도가 핵심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이죠. 다들 세례교육 때 하는 내용인데 세례를 받으신 지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세례교육 할 때 뭐라고 배웁니까? 자,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죠.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뭐 해야 한다?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은 물론 한자로는 착할 선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보면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부터 또 전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인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말씀 많이 알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모든 일에 뭐 했을 때? 합력하였을 때. 합력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죠. 사이가 좋아야 되죠. 서로 배려해야 되죠. 존중해야 되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되죠. 서로 안아줘야 되죠. 격려해야 되죠. 이것이 합력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이런 일을 착착착 해내는 것이 합력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조금 느려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이렇게 합력하였을 때 선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그 모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누굽니까? 그 앞절에 나왔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라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구는 못 들어갈 사람 따로따로 다 선택해 두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택하셨어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모든 인류입니다. 또 창조 때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누구는 안 지었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구원을 얻는 출발선상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출발선이 똑같기 때문에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뭐 해주신다? 불러주신다. 그래서 불러서 뭐 해요? 이들을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누굽니까? 죄인이었죠. 죄인인데 그 죄인이 깨달았어요. 뭐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원의 진리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의인으로 칭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이신득의.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와 아예 연합하여 주셔서 우리가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내어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의 믿음을, 나의 기도를, 나의 신앙을,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성령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로, 응답해 주시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 핵심이 아니고 소원 성취,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핵심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뭐 해야 합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으나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생각에, 모든 하는 말에, 모든 하는 사역에 합력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성도는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